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 말씀, 신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시대의 표적을 읽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아시아 지역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베트남 정도까지도 보면 24절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몇 개만 알아가지고 한번 제가 써와봤어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한. 계절을 24개 기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자세하게 나누어서 농사를 짓는데 좀 유용하게 사용했던 태양력인데, 태양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차근차근 다가오는 이 절기를 옛날에 이제 농경사회 때는 가늠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한 해 농사를 계획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24절기였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칩은 태양이 내리쬐는 각도가 345도쯤 되는데 새싹이 돋고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절기래요. 그래서 옛말에 이 무렵이 되면 첫 번째 천둥이 치고 그 소리를 들은 벌레들이 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또 입하, 들 입자에 여름 하자겠죠. 입하라고 하는 절기는 태양의 각도가 한 45도쯤 되는데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예요. 이때는 봄 기운이 이제 사라지고 산과 들에 초록이 가득해지고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벽시에 싹이 터서 모가 한창 자라나고 보리 이삭들이 피기 시작하는 때래요. 사실 저를 비롯한 이 우리 청년들은 농경사회, 농경시대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어렴풋하게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듣고만 넘어가는 수준인 것 같아요. 하지만 농사를 짓던 시대와 사회 속에서는 이러한 절기를 모르고서는 자칫 한 해 농사를 그르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절기의 흐름이나 또 계절의 변화나 날씨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읽을 수 있어야 했어요. 농경사회에서 24절기가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지표이고 계획표였다면 우리 시대는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별다른 것이 필요하진 않죠. 이런 24절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다가오는 때를 대비하기 위한, 그리고 다가오는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해 살피는 몇 가지 장치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미세먼지와 중국발 황사가 우리나라를 뒤덮겠구나. 이제는 KF94 마스크를 한 통씩 준비를 해놔야 되겠구나.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매일 하고 있으니까 미세먼지가 오겠구나, 봄이 왔으니 마스크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일어났으니 눈을 떴으니 나가면서 마스크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또 회사에 출근해서도 이런 생각들 종종 하죠. 사회생활 할 때 아침에 출근하실 때 부장님 표정을 보니까 어저께 과음을 하시고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걸 보아하니 네, 확인되셨대요. 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걸 보아하니 좀 민감한 결제가 있으면 오전에 하지 말고 점심을 맛있는 거 먹고 나서
좀 기분이 부드러워졌을 때, 마음이 좀 편안해졌을 때 그때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또 지난주에 새로운 서울시장이 뽑혔잖아요. 새로운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벌써 데뷔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가오는 시간들, 다가오는 때를 가늠하고 예상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이와 꼭 같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동풍과 서풍이 있는데, 서풍은 말 그대로 서쪽에서 구름을 몰고 오는 바람이에요. 근데 이 서풍이 불면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서 지중해의 그 습한 공기가 슥 올라온대요. 이런 바람과 구름이 이동을 하는 걸 보면서 자연스레 얼마 있다가 소나기가 오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거죠. 또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건조하고 아주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아주 건조하고 무더운 날을 대비하게끔 하죠. 55절에 남풍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말씀하시던 지역 예루살렘이 아닌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해서 읽게 하려고 했던 이 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헬라 지역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점에 맞추어서 남풍이다, 동풍을 남풍이다라고 알기 쉽게 기록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은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가깝게는 오늘, 또 멀게는 절기, 또 한 해 동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맞춰서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평상시에는 이런 기후의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를 하면서 그보다 더 시급하고 더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정말 코앞에 와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무신경하게, 무감각하게 그에 대한 타당한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특별히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을 하시죠. 56절을 한번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마 이 주님의 말씀의 뉘앙스는 이런 천지분간도 못하는 놈들아, 뭐 이런 정도로 아마 느껴지는데, 왜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셨을까?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척한다는 거죠. 척. 안 그런 척? 다 아는 척? 하품 안 한 척? 네. 그죠? 그래서 날씨의 변화 등을 통해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을 가늠하면서 마치 다 아는 척 하며 거들먹거리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들이 그렇게 아는 척, 다 대비한 척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있지만, 정말 자기들이 대비하고 정말 자기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 정말 코앞에 지금 와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지금 우리 주님이 척 하는 것 그만해라, 이 외식하는 놈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날씨의 변화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무엇을 그렇게 시급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바로 우리 주님의 때예요. 주님의 때, 주님의 날. 흔히 우리가 주님의 때, 주님의 날 이렇게 하면 우리 시대에는 재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약속하시고 이루실 일들 중에는 재림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그 시간까지는 주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표적들도 그동안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하나씩 둘씩.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유, 즉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이 구원의 일을 완성하는 일만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급한 일,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 일이란 바로 우리 주님이 행하실 구원의 일, 완성하실 구원의 일이 지금 너희 코앞에 와 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더 멀고 더 덜 중요한 것들은 다 너희들이 하나하나 생각하고 대비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면서 지금 너희 코앞에 와 있는 내가 구원을 완성할 그날, 이 일에 대해서는 왜 가늠해보고 반응하지 않고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디데이를 향해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서 딴 길로 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과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는 일 또는 혹은 성전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있는 힘껏 털어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 일침을 가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곳의 좌판을 다 두들겨 엎으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는 이전처럼 차분하게 둘러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발도 씻겨주시고 뭐 이렇게 하셨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경고하시고 또 강력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58절과 59절을 보면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비유를 들어서 가르칠 여유가 있습니까?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비유의 내용을 보면 지금이 얼마나 시급한 때인지 얼마나 긴박한 때를 지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58절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이 지금 비유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두고 있죠. 그 사람들의 입장, 그 사람들의 처지의 상황 설정은 누군가가 자신을 고발해서 그 사람들을 고발해서 지금 법관에게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소송이 걸린 상황인 것이죠.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그들과 화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소송에 휘말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아마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는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게 좋지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에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 주님의 이 비유는 다름 아닌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그 앞에 선 죄인의 상황을 그대로 비유 안에 지금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일단 우리 예수님은 일단 우리 인간은 예수님 빼고는 모두 다 죽어야 할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한 죄. 역사를 보면 왕을 반역한 모반 세력은 가차없이 능지처참을 하고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삼족을 심지어는 구족까지를 멸하는 일들을 했었죠. 왕을 반역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죄예요. 우리는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무단횡단을 하거나 쓰레기를 그냥 무단으로 투기를 하거나 또 사기나 상해 죄를 저질러서 그에 따른 처벌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그런 처지, 죄인의 처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런 처지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알리는 고발자 역할을 해요. 소송을 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죄를 들추어내서 구형을 받아내려고 하는 검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분명 이대로 가면 감옥행은 물론이고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빚에 비유해서 설명할 때가 종종 있어요. 빚. 이 빚 말고 이 빚 말고 지는 빚, 채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우리를 임금 앞에서 빚진 종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 59절에서도 보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그 빚을 다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그냥 돈을 빌린 어떤 금전적인 채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빚으로 말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완벽하게 갚지 않으면, 치르지 않으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 처벌에 대해서, 죄의 처벌과 대가에 대해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빚, 우리의 죄를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을 수 있고 어떻게 법관에게 가는 길에서 화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재판장에게 끌려가서 옥졸에게 넘겨지지 않고 옥졸에 의해 옥에 갇히는 일을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면 지금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이 설명이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화해, 재판장에게 끌려가서 옥졸에게 넘겨지는 일, 이 일을 당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화목을 위한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극락장생을 뜻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 관계에 놓이게 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구원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세상 재판장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과 관련해서
넘겨졌다, 넘겨진다, 넘겨지다라는 말, 이 동사가 10번 쓰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인데,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죄인의 손에 넘겨져.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을, 사실 그 일을 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목적지인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죽게 될 그 일이 기다리고 있는 곳, 그 목적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끌려가셨다라고도 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인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에게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넘겨지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바로 앞에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잘 들으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과 찔림과 상함과 온갖 수치, 그것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모두 예수님이 받게 하셔서 우리 모든 빚은 마지막 한 푼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청산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 아는 척, 그리고 전혀 아닌 척 하고 있는 이 위선자들을 꼬집으면서 지금 그들의 죄가 고발되었고 법관에게 가는 길 위에 있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면서 그 길을 가기 전에, 그날이 되기 전에, 재판장에 끌려가서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종려주일하고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두 주간 다른 본문을 살펴봤잖아요. 그 전주에 지난주 말씀도 생각이 안 나는데 3주 전 말씀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기해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그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이 일게 하려고 왔다, 분쟁하게 하려 왔다,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 때문에 가정에도 불화가 생기고 가족 간에도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아마 가장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이 아마 가족 간의 불화나 또 가족 간에 서로 불신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아닌 말로 그냥 남은
그냥 아무리 친하게 잘 지냈더라도 그냥 뭐 오늘부터 그냥 보지 말지 뭐. 오늘까지만 유미자매 보고 이제 내일부터는 그냥 쌩 까야 되겠다. 다시 안 보면 되지 뭐. 끝까지 뭐 안 보고도 지금껏 잘 살았는데 뭐 하면서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족은요.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가족들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왠 줄 알아요? 여기서 잠깐 안 보다가 또 가서 또 만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가면 정말 민망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은 아마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고 그들과 불신에 빠져서 막 서로 배척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일들일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급한 이 시기에 위선을 떨면서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재판장에 고발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죄의 마지막 한 푼까지 하나하나 다 세서 모두 다 갚아야만 하는 그런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다 치르고 나도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죽음을 당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시급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며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젊은 날 우리의 정말 금쪽 같은 시간들, 금쪽 같은 노력들, 고민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 있는 우리는 요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민낯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현장 예배에 오고 오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고 안 하고, 흔히 우리 얘기하는 주일을 성수하고 안 하고, 이게 우리 신앙을 진단하는 척도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게 돼버렸어요. 이전에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다고 해서 부모님과 다른 지체들이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요즘 자기 자신을 보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내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라면서 정말 갖은 그 경건의 모양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고, 정말 그때마다 번개를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찌릿찌릿하게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오전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여러분들 이제 작년 예배에 참여 안 하셨겠지만 오늘 살펴본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 마음이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차갑게 식어진 것 같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특강 때도 잠깐 나눴지만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피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려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돌보고 가꾸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코로나가 찾아오고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맡겨주신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해요. 코로나가 아직도 중국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피조 세계를 정말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파괴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피조 세계가 우리에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내시고 있는 경고장이 바로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보다 그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중국을 때리고 어떤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그냥 몰아가가지고 그 사람들 욕하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 다 전가하면 끝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급하게 말씀하시는 것,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은 어떤 메시지인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아직 코로나와 우리 시대의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시급한 부르심에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아직도 이번에 서울시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또 내년에 대선이 어떻고 하면서 물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무감각하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가슴을 부여잡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서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며 너희들이 대비하는 것, 남풍이 불어오면서 동풍이 불어오면서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대비하는 것.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너희들은 얼만큼 반응하고 너희들은 얼만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시대 속에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나의 뜻이 무엇인지, 요구하고 있는 내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려고 하고 더 바르게 깨닫기 위해 궁리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신앙의 삶에 매일 힘쓰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 앞에 서서 낱낱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를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차별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겠지만 그저 그냥 이 일만 피하며 세상의 일들만 생각하고 걱정하고 대응하면서 살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고 정말 시급한 우리 주님의 나를 앞두고 있을 때 그 주님의 메시지, 그 주님의 경고를 듣고
우리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출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분별력을 주셔서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